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 11절 고린도 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0절까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간단하게 기록하여 준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오고 또 그들이 망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멸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한 이런 일은 거울이 된다 했습니다. 그들만이 이런 그들만이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입장이라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거울로 준 이런 사건들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이렇게 함으로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힘입으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느냐.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도 이런 걸음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있다 하니까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보고 하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을 거울을 보면 자기를
환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로구나, 나는 어떤 입장에 놓여 있는 자기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마지막 때에 말세에 그러면 이 말세는 언제를 두고 말하느냐? 신약 시대를 두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마지막 말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세상을 세 동가리로 나누면 창세로부터 노아 홍수까지가 한 동가리요. 또 한 동가리는 노아 때부터 예수님 초림 때까지 한 동가리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의 때까지가 한 동가리로 이렇게 3등분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요 말세가 된 것은 예수님 초림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마지막 때 중에도 참 최종의 그 마지막 때라 2000년 세상 중에도 이제 마지막 때인데,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이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신다. 뭐 때문에 그럴까? 악령은 이제 저희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거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미혹시켜 넘어지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지금의 때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을 보면 참 성령이 충만한 그런 곳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냐?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악령의 역사 같은 그런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만은, 성령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이냐?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알고 이것을 잊고 이것을 누리게 하는 이 역사, 이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런 곳은 어떤 곳인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보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는 놓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실 이 길을 이제 너희들이 성령이 오거든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기 위해서 내가 기다려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입장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를 다 잡아 죽이려고 날뛰는 그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참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안 되겠느냐, 기도에 좀 힘을 써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이 성령이 감화 감동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득 차도록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마귀의 미혹이 너무 심하고 그것을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이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모두가 다 실력 있고 똑똑한 설교를 하고 이러니까 어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정통이요, 다 바로 하는 그런 세계와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시대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에도 정말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정말로 그게 옳은 길이라고 하면 옳은 길인 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적을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말세지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도 그런 표적의 역사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것도 우리가 연구해야 봐야 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세를 만난 이런 말세를 만나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미혹의 역사가 있는 지금이란 말이요. 그래서 너희들이 조심을 해라. 말세에 이런 조심하지 않으면 그만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된다 하고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흔들하고 말았다 말이요. 이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섰다 하는 말은 우리는 정통이다.
우리는 성령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노루와 사슴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했는데 금방 돌아서니까 성령이 없는 깜깜한 이런 자기가 되어 있다요. 그런 자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나는 정통이다. 나로 바로 믿는다. 나는 열심히 한다. 하고 안심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삐뚤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자꾸 단속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되지. 잘못하면 우리는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게 성령 받도록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것을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힘든 때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때에 그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 받는 그런 일을 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이런 걸음을 걸어가게 됐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 힘을 기울여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경제에 시험이 올 때도 인간관계에 시험이 올 때도 사물관계에 이런 시험이 올 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게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만 자살을 선택해서 자살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만난 어려움을 감당치 못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한 그런 현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예수님의 부리는 종으로 일하는 것이지 제 단독으로 이렇게 일하는 것 아닙니다. 이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끌어서 우리의 실력을 길러가고 우리를 연단연성시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육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닥쳐온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기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현실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느끼면 자기에게 닥쳐온 그 현실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참 나를 사랑하셨다. 왜 그러냐면 이런 현실이라야 내가 요 실력을 구비하고 내가 자라갈 수 있고 내가 이런 실력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르기 위해서 요 현실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현실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뭐 실력이 있어서 그런 일은 상관없습니다. 이깁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실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내가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있다고 하니까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다시 실력을 구비할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자기에게 이런저런 현실을 마련했다 이거. 그러면 그 한 현실을 통해서 내가 실력을 구비하고 그 실력으로 영원 무궁토록 영광과 대우와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주의 사랑인 것을 알면 자기에게 닥쳐온 어떤 현실이라도 감사하고 기뻐 그 현실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절단났는데 내가 신체적으로 이렇게 다 끝났는데 이 낭망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나는 이렇게 나를 좋아하고 위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참 외로운 사람이다. 이래서 자기가 낭망이 되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이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실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셨다. 참 이거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로서는 이거 잘 안 되는데 이거 괜히 이렇게 했나. 아무 실력도 없는 것이 이렇게 해서 못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노. 그만 낭망하기가 참 쉬운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런 실력을 구비하도록 하려고 이런 부족한 것을 고치도록 길러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현실을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을 느낄 때는 또 소망을 가지고 주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와 작정이 또 생겨집니다. 사실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를 때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노력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영계와 물질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물들도 통치하고 모든 물질계에 있는 이 존재들도 통치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자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 실력을 구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 자기인가 하는 것을 느끼고 이 준비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은 주님이 조성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길러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현실이라는 것을 알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생겨지고 기쁨과 감사와 열심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느냐? 감당할 시험이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니니까 너만 힘을 쓰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 당할 때가 되면 시험 당하기 전에 시험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피할 길을 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험을 안 당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것인데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도 그 어려움의 해를 보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과거에 백 목사님은 신사참배의 어려움이나 6.25 동란의 어려움이 오기 전에 당신은 그 당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할 때에 늘 기도하러 다니신 그런 신앙걸음을 걸으세요. 그래서 그 칼바위 산, 그 산 밑으로 다니면서 늘 여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말이죠. 기도원이 거의 안 됩니다. 누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전부 다 문을 닫고 이제는 팔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때가 됐어요. 기도원에 누가 가야지 뭐. 가서 뭐 연구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그 기도원은 문을 닫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고 그런 데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백목사님도 그럴 때에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교인들을 데리고 늘 기도하러 가고 기도로 많은 준비하고 난 뒤에는 그런 신사참배의 어려움이 왔을 때 신사참배에 반대만 하면 다 잡아 가두는 그런 때라도 자기는 막 신사참배 하면 안 된다고 시비를 하고 그건 죄라고 마구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을 잡아가지를 않았어요. 그만 일본 국기를 내가 나한테 줘봐라. 내가 한번 불태워 볼게. 그런 말을 하면 절단나는 시대입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무슨 배짱이 나와서 그랬느냐? 이것이 기도로 미리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준비한 자는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그 지금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도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도 자기에게 사건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미리 주님이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준비한 자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도 어려움이 안 됩니다. 그 과거에 서부교회 이복순 집사님이라고 그분은 대장암으로 이렇게 아주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런 경우입니다. 그때 눕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딱 꿇은 자가 엎드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자. 그 옆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야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믿음 준비를 한 거야. 믿음 준비.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하나님이 우리 구원 위해서 조성해 주신 이 현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도록 믿는 그런 믿음을 만들고 난 뒤에는 당신에게 찾아온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암이지만은 요사이는 그래 뭐 대장암이 걸렸다 해도 뭐 그냥 수술해가 많이 고칩니다만은 그 당시는 그 고치기도 힘들었습니다.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위로하러 가면 도리어 위로를 받고 옵니다. 그게 자기에게는 하나의 시험이 되지 않고 기쁨과 만족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그런 아픈 가운데도 막 산으로 날아다니면서 기도하러 다녔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러 또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아프다고 있는데도 기뻐 즐거워하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너무 좋아서 웃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 기쁨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지내서요. 그러니까 그 질병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됐죠. 그게 어째서 그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 피할 길을 내사, 그게 피할 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 이길 수 있는 그 길, 미리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나도 자기는 하나도 어려움 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코로나 뭐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이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얼마든지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하고 그게 겁이 나서 벌벌 떨고 그만 아이고 예배도 못 보겠다. 아이고 이것도 못 하겠다. 벌써 준비를 하나도 하니라. 이것만 와도 이게 자기에게 시험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고, 우리에게 지금보다 앞으로 더한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언제 닥칠는지도 모릅니다. 미리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피할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